세상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 시간도 저희 충만한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4장, 통찬송가 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요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4장, 동일 찬송가 56장 지난 일의 동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뵐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이어서 찬송가 160장, 통일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물리치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저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끝으로 167장, 통일찬송가 15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감격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세세에 할 말 사망 관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고슴 만발하고 잎이 무너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관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관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긴 고통과 또 3일간의 잠을 자신 후에 오늘 드디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예수 이후에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령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늘 이 부활과 아버지 영생을 꿈꾸며 세상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 정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께서 3일간의 잠을 주무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저희들의 부활이며 예수의 영생이 약속하신 영생이 저희들의 영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들 심령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늘 헛된 것을 꿈꾸며 헛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성도들이 교통 가운데 있고 또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이 모든 성도들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더욱더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믿사하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과 8번째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영원히 육신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라면 이 특이한 현상들이 두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이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프게 하셨는지 아니면 진노하게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지 않는 자들의 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당시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신학이 발전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시인의 서시 중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그 작은 어떤 떨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의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되려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보면
것처럼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관점을 가져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서 호흡을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사람은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그런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작은 하나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 두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성전 휘장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자,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저 가운데 뒤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소고요. 그 성소 앞쪽에는 성소고 뒤쪽에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동그란 거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거기서 물이 담겨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다가 이제 희생 제물들을 태우는 곳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자, 이렇게 그 테두리에는요, 이 천막으로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었던 그 성막입니다. 자, 근데 저 뒤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자, 그 성소를 위를 덮고 있는 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덮었냐면 성소 안에 세마포, 그러니까 마성분의 어떤 고집으로 덮어놨고요. 그 위에 염소돌로 짠 천을 또 덮어놓습니다. 저 하얗게 보이는 게 그거 같은데,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양가죽으로 짠 큰 덮개를 덮어놨고요. 마지막에 해다리 가죽으로 덮어놨다고 합니다. 이 해다리 가죽은 뭐냐면 오소리과의 짐승입니다. 자, 그렇게 덮어놓는데 그 안을 보면요, 자, 이처럼 안에는 기둥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천막이 쳐지는 게 있죠. 이게 바로 휘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겁니다. 이게 또 열어놨는데 앞에 있는 것이 성소 입구고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 입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휘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휘장은 마당과 구분하고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겉에 있는 휘장이 있고, 또 안쪽에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휘장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휘장이 이제 둘로 찢어졌다고 말하는데, 이 두 휘장 중에서 어느 것이 찢어졌다고 질문을 할 때 주석에서는 이 두 휘장이 모두 찢어졌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이 성막의 어떤 종말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 성막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히 이 어떤 낡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휘장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찢어지는 그런 재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휘장도 재질이 뭐냐면 린넨인데 결국 마 성분의 원단으로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이 휘장이 절대 찢어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강도가 강한 그런 재료로 직조된 휘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강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휘장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끊으시면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성막과 지성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곳의 휘장을 이렇게 끊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먼저 이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피 제사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갈라버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겉휘장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이 찔려 찢김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구약의 이런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어떤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겉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작은 어떤 방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은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이 지성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조차도요,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발목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있구나, 밖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딱 멈추면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들어가면 나도 죽으니까 끈을 잡아서 끌어당겨서 끌고 나와서 이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방울과 그리고 끈을 묶어서, 발목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의식들을 이제 종말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지 휘장이 우연히 절대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자, 휘장이 찢어진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면서 그 진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54절을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찢으며 나누어 갔던 그 군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박을 때 그냥 그야말로 짐승 잡듯이 아무런, 지난주에 우리 영화 한번 봤지만 사람의 손을 못을 박을 때 깔깔깔거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무런 감동 없이 이렇게 박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땅이 흔들리고 발가 터지는 거 보고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렇게 양심이 이들에게는 굳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이 소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있었고요, 헤롯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백부장의 경우는요, 예수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아끼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요,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요 이미 자자하게 퍼져 있었고, 이 로마 병사와 백부장조차도 그들이 이 예수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의 이 지도층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무지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요, 이 양심을 거스르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심을 거슬러도요,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성경은요, 화인 받은 양심을 두고 믿음에서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 예수를 부인한 일이 있지 않나, 정말 흉한 무도한 일들을 종교인들이 저지른 걸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귀신이, 사탄이 못된 일을 하면서 미안해하는 마음 갖겠습니까? 사탄이 그러면은 마음이 괴로우면서 이러면 안 되는다 하면서 사탄이 그런 마음을 하겠습니까? 사탄은 양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요, 그 사람이 뻔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예수를 죽이면서도요, 이런 아무런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하나님을 모르던 옛 백부장들이나 로마 병사들에게는요, 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이들도 어쩌면 우편 강도와 같이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께서 살아나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다 같이 52절,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첫 번째,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게 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장사되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마태가 너무 성급하게 이 구절을 앞서 집어넣게 됩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급하게 부활하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 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였는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요,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 마태가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어떤 관리의 딸이 죽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면서 막 피리를 불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을 어떤 인생의 끝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 외에도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는요, 4일이나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서요, 시신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만약 제가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 때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있는데 야, 이게 살아날까? 의심이라도 할 텐데 전혀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영혼의 죽음을 그분은 죽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이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놓고서 더 영화롭게 부활하고 싶어서 심한 고문을 받지만 풀려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채찍질이 아니라 결박과 오백에 갇히는 시련도 기꺼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옛날에는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사형제도 있었는데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더 좋은 부활, 더 큰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부활을 내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느냐, 거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이 크게 보여야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천국을 크게 보지 못하면요, 세상 것들이 반대로 천국이 크지 못하면 세상 것도 작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충만해야 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이, 그 믿음이 이러고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적인 충만보다는 영혼의 성장과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역하시면서 또 영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록 우리의 육신이 때가 돼서 죽게 되어도 우리 안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영이 다시 땅에서 잠자고 있던 육신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1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비록 살아있지만 이미 받은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선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요,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즉,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는 있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곧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의 죄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가운데서 즐겁고 그 죄악들을 즐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진리를 떠나 어둠을 품고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방탕하게 사는 것들을 볼 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방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셔서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이 빛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보면서요,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을 끝으로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지 않아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바로 땅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밑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청주로 가셔서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신우하시던 김상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기원을 꾸며서 청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부덕에서 그 관에서 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막 장례위원들과 친척들이 놀래가지고 막 밖으로 다 도망갔대요. 올라가지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 목사님이 처음 하신 말이 왜 산 사람을 관에다 집어넣었어? 이러더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장례위원으로 계시는 목사님 콧구멍에 솜이나 빼고 얘기하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코에 솜을 빼시고 나서 즉각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지금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자, 한 사람 잠자던 사가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가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잠자던 이들을 일으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하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다쳤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얘기할 때 누가 그걸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천국,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는 부활,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많은 수의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셨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주셨고 부활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본문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자들이 살아났는데 누구냐?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그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어떤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몸과는 좀 영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대로 좀 다르지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지 않느냐? 물론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달리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서 심판의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많은 잠자들을 깨워 일으키시고 천국을 증거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오늘 5번째와 8번째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갈 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의 소망과 이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께서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속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동찬송가 49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동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다윗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운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하여튼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딴 것이 정말 한천구나, 정말 천국이구나 직접 갔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성경의 많은 것들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이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금 보진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우리는 천국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커지게 해달라고.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 것이 커지는 게 세상의 꿈과 비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커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보신 보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에라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꿈에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세상 사는 가운데 헛된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 헛된 것들이 모두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깨뜨려 버리시고 모두 버리게 하시고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부활하게 하신 그 몸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부활한 몸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천국과 부활을 바라볼 때 아버지와 세상 것들 아무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마음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부활의 충만 소망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이라도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간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90장 통일찬송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조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똑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백부장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비록 믿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죄악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에는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는 많은 경우들이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죄악으로 끝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인 맞은 양
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회 정직자들이, 종교인 교육자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죄악된 것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헛된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계는 우리 예창교 성도들은 끝을 죄악으로 끝나셔서 안 됩니다. 힘겹게 여기까지 믿음으로 싸우셨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과 천국으로 마감하셔야 되고 부활로 마감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이 이 주인 된 것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어둠에 빼앗아서 우리 마음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 끝이 죄악으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찬송 드리고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힘과 세상의 헛된 욕망을 아버지 눈 녹듯이 녹여버리시옵소서. 오직 천국의 소망,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의 소망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임명입니다. 주여 이 시간 눈 녹듯이 녹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꿈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녹이시고 세상의 영광을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루하루 신앙의 진보를 일으켜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여 죄악된 길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주여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결단코 아버지와 믿음에서 떨어진 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풍성한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은 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찬양일 찬송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말고 험하며 사는 먹고 보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목회자가 되다 보면요,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어요. 신실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장례식 가는데 기쁩니다. 진짜 기뻐요. 야, 정말 고생하셨다. 정말 수고하셨다.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쉬시겠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애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가셨어야 되는데, 천국 가셨어야 되는데 애매하신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여러분들 장례식 참을 때 애매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기쁨으로 제가 참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의 싸움 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장례식 참석하는 제 마음이 기쁠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례식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이 없고 기쁨이 되는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여 사는 먹고 보는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길이 아버지 순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 가는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아버지 주여 우리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가는 그 발걸음이 주여 감격과 기쁨으로 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94장 동의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관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입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갈 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소망을 품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커지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천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그 많은 눈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관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감격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드리는 그 손길 그 물질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